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습니까? 참으로 혼란한 때입니다. 벌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오랫동안 이제 벌써 전쟁이 반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에서도 계속 민주화 운동으로 말미암아 계속 신음하고 있고요. 또 세계 곳곳에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지난주에 저희 나라에 딱 일주일 조금 더 됐네요. 이태원에서 큰 참사가 있었죠.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냐 이제 이런 논쟁들이 막 계속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정부의 태도, 대통령의 이 태도를 보면서 상당히 참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광부들이 이제 그게 어디죠? 봉화. 봉화에 아마 그 광산에서 광부들이 갇혀 있었는데 열흘 만에 이제 구출된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과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제 어떤 분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정치적인 상황들이 오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 또 일어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방을 정리하고 거리를 깨끗이 해도 더러워지듯이 우리는 계속 청소하고,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개혁하고 또 개혁해야 됩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썩어가고 있고요. 솔로몬이 진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그 성전도 썩어가서 없어져 버렸고,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은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치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이 깨끗한 건 왜 깨끗합니까? 깨끗하게 만들어서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기 때문에 깨끗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 목욕해야만 살 수 있다. 개혁해야만 존재할 수 있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아는 이제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봉화에서 살아온 그 광부들을 보면서 우리 아내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 감격적으로 이제 보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그 광부가 다행히 몇 사람이 갇혔어요? 2사람이 갇혔어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혼자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혼자 외로워서 이제 강아지하고 살면 덜 외로운데 그 2사람이 갇혀서 그래도 서로 의지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열흘 동안 건강하게 지냈더라고요. 걸어서 나왔다니까 마치 무슨 훈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다 했는 그 이제 아내 그 말이 있었는데, 자, 여러분, 그 사람이 왜 그 열흘 동안 그렇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희망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었다. 살려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빛을 보리라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도요, 빛과 희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살아날 구멍이 있다 그런 말 하는데, 이런 정치적으로 온 세계가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빛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 희망을 봐야 되고 길을 열어서 희망을 들어야 되고 이 소망을 우리가 계속 마음에 간직하고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매 주일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마치 매일 이제 우리가 샤워를 하고 먹고 마시듯이, 자,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어서 이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사무엘상 8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8장 이야기가
이 정치 이야기인 것 같지만요, 알고 보면요 우리 집안 이야기이기도 하고, 알고 보면 내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8장의 이제 대략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가나안 땅을 되차지하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사사기의 끝무렵입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계속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마다 뭐 기드온이라든지 드보라라든지 많은 사사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사사들은 그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사의 자리가 그냥 그 임시직이었습니다. 그냥 오늘날로 말하자면 모르겠어요. 뭐 대통령직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처럼 살았던 그런 사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였는데 그 어떤 사사들보다 그 훌륭한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나라의 권력이 공백이 되었으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자신의 권력을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뭐라 했어요? 오늘 보니까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다. 뭐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고요. 차자 이름 아비야라 그랬는데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다. 이런 좋은 이름을 이제 지어놓고 아들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어디에 보냈다고요? 보니까 브엘세바에 보냈습니다. 사무엘은 어디 살았냐니까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라마에 살았는데, 이 아버지를 떠나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세습의 그 실습을 하려고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브엘세바 가서 뭘 하냐니까 제대로 다스리지는 않고 뭘 했습니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습에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니까 사무엘을 찾아가서 도대체 우리가 정치적으로 안정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안정이 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무엘은 이 말을 듣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와 그분이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도 뭐예요? 지금 요엘과 아비야라는 이름도 여호와 그분이 다스린다라는 이런 거를 지어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사람의 다스림이 더 좋다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강력한 통치자가 나와서 자기 나라를 다스리면은 우리나라가 부강하고 더 잘 살 수 있고 외국의 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나라에 사는 우리도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도를 바꾸자, 정치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자 해서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가 잘못되면요, 시스템이 잘못됐다, 지도자가 잘못됐다, 이러는 게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뭐 우리가 좋은 말로 백성의 뜻이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백성의 뜻이 하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을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름지고 이 배에 기름이 가득하고 권력이 있는, 욕심이 있는, 그리고 뭔가 무리를 지어서 자기 지방과 자기의 당과 자기 가족들의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백성들은 군중이에요. 군중, 카오스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거가 잘 될 때도 있고 선거가 이게 잘못된 선거로 지도자를 뽑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재자들은
이 여론과 선거를 굽게 하기 위해서 거짓 선동과 뉴스를 동원하기도 하고 부정선거를 일삼던 것이 이 독재자들의 일상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뭐 미국은 안 그렇고 한국은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 안정됐다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독재를 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을 보십시오. 과연 이들이 헐벗은 백성들의 뜻을 펴는 자들인지 아니면 이 군중들의 뭡니까 그 카오스들의 그것을 받들어서 자기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하는 자인지를 한번 보라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왕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왕의 다스림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쭉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과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기쁨을 찬양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쾌락과 만족과 잘못된 그 죄악들을 합리화하는 이들이 너희 백성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너희들이 왕의 제도를 그렇게 원하지만 왕이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거를 잘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 그 대통령이 나를 이해합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내 욕심과 내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내가 만족이 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하시오. 내가 투자한 것이 내 주식이 올라가고 내 집값이 올라가서 내가 부자 되는 걸 여러분 원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부자 되니까 행복합니까? 예, 잠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것을 원했는데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너희들이 왕을 뽑으면 왕이 너희들을 더 괴롭힐 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의 아들들을 군대에 징집하게 할 것이고 너희 딸들도 또 다른 식으로 부역을 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또 세금을 많이 내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 한번 보십시오. 왕이 징집을 했습니다. 징집을 하니까 백성들이 그 대통령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갔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 돼가지고 검찰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덜추어서 고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도 12구 참사라고 하는데 이제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태원이라는 그 지명이 이제 좀 더 그 지역을 우리가 이제 그 참사 지역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12구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20몇 명의 그 사복 경찰들을 풀어서 거기에는 군중들을 안전을 담당하지 않고 그들 군중들이 마약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를 먼저 살펴봤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몰랐습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그런 자기가 해 얻은 일을 계속 하리라는 걸 몰랐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적어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선한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나은 사람을 이제 대통령으로 뽑을 뿐이에요. 지금 미국의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지금 러시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통령의 지지를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러시아 정교회 수장이 이 대통령을 지지를 하고, 이 대통령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기득권자들이에요. 여지껏 큰 교회를 데리고 그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력과 이걸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독재자가 우리가 통치를 할 때 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 독재자를 찬양하고 조창기도 하고,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난주에는 안 그랬습니까? 앞으로 안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찬송했는데, 제가 80년대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진짜 많은 민주화 운동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이러니까, 뜻없이 무릎 꿇으면 내 뜻 아니요, 뭐 그런 찬송 참 많이 불렀습니다. 젊을 때 전 뭐 그때 성경을 다 몰랐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독재자가 나타났을 때, 위에 권력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처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는 잠잠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까? 이스라엘에서도요, 유다에서도 독재자가 나타났습니다. 북이스라엘 독재자가 나타났는데 그때마다 독재자들은 북이스라엘은 그 다음 예후, 누구예요? 아합을 죽인 예후, 계속 이제 이 독재자를 암살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남유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에서 아합의 딸 아달랴라는 여자가 이제 왕후였는데,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왕이 된 이 여왕을 제거하려고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뭐예요? 지금 요아스인가요? 그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아달랴를 제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혁명을 할 때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여호야다가 되어서 왕을 제거할 사명을 받았으면 해야 될 것이고, 여호야다의 뜻을 따라서 젊은 군인들이 동원을 해서 그 아달랴를 제거해야 된다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어둠 속에서 그 빛을 기다렸던 그 광부들처럼, 러시아에서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대통령의 통치를 피해서 도망갔던 그 사람들은 외국에서 기다리던 것처럼 우리도 기다려야 될 것인가?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자, 시위에 참여할 것이냐? 그건 여러분 뜻입니다. 그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권력은 반드시 부패를 한다.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 했습니까? 왕과 백성 그리고 나 해가지고 권력의 책임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권력자들입니다. 살인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요, 나도 모르게 운전하다가 과실치사로 남을 상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큰 사고 나면은 나도 죽을 수 있고 상대방도 죽일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가 있어요. 그 미국 가면은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권총이나 장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소지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듯이 우리는 다 권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권력이 없어요. 어린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권력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죄를 지어도 감옥에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우고 연약했기 때문에 걔들이 실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촉법이라는 그 소년들은, 어린 아이들은 이제 감옥에 안 가고 그 부모들의 책임을 이제 씌우는 어떤 그런 법이죠. 여러분, 우리는 권력자들입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권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 남친 여친으로서 데이트 폭력을 할 수가 있는데 왕왕 나오죠. 데이트 폭력을 하다가 그 데이트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여친을 죽이고, 뭐 또 반대로 안 나오지만 여친이 또 남친을 또 헤아리려 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준 거예요. 근데 이 권력의 속성이 뭡니까? 여러분, 돈을 버는 거는 왜예요? 돈을 벌어서 나누고 쓰라는 거지, 돈 자체를 모아서 내가 잘났다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의원으로 대통령으로 뽑은 것은 그 사람이 그 권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행사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 놀이를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은 그 널리 남자 여자 지방을 막론하고 탕평책을 펴서 널리 인재를 구해야 되지, 내 아는 사람, 내 과거에 있던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사바사바해서 그 자리에 앉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이 권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나라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벌써 뭡니까? 백성들의 60, 70%가 이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디서 출발하느냐니까 제일 첫 번째가 인사정책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행복하려면요, 내가 가진 권력,